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미남이었을까요? 추남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미남인가요? 추남인가요? 네, 우리는 보통 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수님의 그 그림이 예수님을 훤칠한 미남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빈치의 예수 초상화라는 것이 있는데 2017년에 역사상 가장 비싼 그림으로 경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무려 4,977억 원의 경매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다빈치라는 르네상스의 엄청난 작가가 그렸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만 예수님의 초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팔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초상화도 예수님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옥 같은 피부, 그리고 부리부리한 눈, 큰 코, 아름다운 입술, 그렇게 잘생기고 좀 어떻게 보면은 미소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얼굴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실제로는 미남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미남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죠.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생각한 기독교 이단의 어떤 사상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님도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이단 학파였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육체를 입었다면 뭔가 열등한 존재처럼 느껴지잖아요. 영적인 건 고귀하고 뭔가 깨끗하고 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고귀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존재로 묘사하고 싶은 그 마음에 너무 나가서 육체적으로 오신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 영적인 존재일 뿐이었다라고 묘사했던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 예수님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미화하고 싶고 더 미남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풍채도 좋고 키도 크고 겉으로 볼 때 외모가 그런 아름다운 분으로 묘사하고 싶은 충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외모는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연한 순은 연약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풍요로운 아주 옥토에서 나온 뿌리는 아름답게 잘 뻗었을지 모르지만 마른 땅에서 나온 그런 뿌리는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죠. 결혼식 할 때 옛날에 주례자가 가장 많이 써먹던 말 중에 하나가 뭐죠? 검은 머리가 뭐 될 때까지라고 하죠? 네, 팥뿌리가 될 때까지. 네, 그 팥뿌리를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지금의 결혼할 당시의 그 아름다움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겠냐라는 표현으로서 비유로 든 거잖아요. 그만큼 팥뿌리는 하나도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나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그림은 예수님을 아름답게 아주 잘생긴 미남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런 충동이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근육질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경이나 환경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죠. 아주 변방 시골인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자랐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할 정도로 아주 무시받는 동네였죠. 뭐?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근데 나사렛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시골 변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시받는 동네였죠.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마치 지금 어디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을 오면 서울에서 친구들이 왕따를 마치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멸시받는 동네였죠. 저도 어릴 적 초등학교 5학년 때 밑에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요. 제가 처음 이사를 왔을 때 말을 하는 그 대화를 하는 상대가 늘 사람마다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디서 왔니? 하면서 약간 비웃음 그 끼가 얼굴에 가득한 그런 눈빛으로 너 어디서 왔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 그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서울 말을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말을 하지 않겠노라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좀 부끄럽게 여겼었던 거죠. 밑에 지방에서 왔다고 막 서울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멸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열등해 보이는 지역, 천시받는 그런 지역 출신이었죠. 우리도 때로는 남들 보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외모나 혹은 환경이나 내가 가진 뭐 옷이나 차나 집이나 직업 등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멸시받았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더 멸시받고 경멸을 받으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히 천한 동네 출신이고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토록 경멸을 받고 멸시를 받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실망을 주었기 때문이죠.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당시의 상황은 로마 제국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스라엘 근동, 중동 지역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기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그냥 나라, 그냥 속국이었습니다. 특별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스스로, 민족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죠. 그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으면서도 그 민족성을 잃지 않고 지키다가 다시 자기네 나라를 그 영토를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그 자존심이 너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의 독립국으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좀 부상시켜 줄 수 있는, 어쩌면 과거에 찾아보면 비슷한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런 영웅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안, 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였죠. 그런 그리스도였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웅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전혀 그들이 기대한, 예상한, 소망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집안 배경과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볼 때 강력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출신도 좋지 않았고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혔을 때,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밝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누가 믿었느냐라고 탄식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망했기 때문이죠. 그 실망이 분노로 이어졌던 겁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 내용의 핵심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각자가 만든 그 신이 있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주 치밀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여기 똑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내가 만든 이미지, 내가 만든 신,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를 강력하게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자기가 만든 자기만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기대한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했고 그 실망은 분노로 이어졌고 그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갔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멸시천대 받았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 못 박히심의 육체적 아픔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갖 육체적 고난,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미 700년도 더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았다 그랬죠. 업심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멸했다는 말이죠.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간고는 고통, 괴로움, 슬픔, 비탄과 같은 겁니다. 그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비탄을 많이 겪었을 뿐 아니라 또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무엇이죠? 질병이나 병, 어떤 재난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건강하셨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병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혹은 재난을 맞아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면 예수님도 그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고 했죠. 우리도 굉장히 혐오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어머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쳐다도 보기 힘들다, 구역질 나온다는 의미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죠. 얼굴을 가림의 대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정도로 혐오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의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에게 그런 멸시와 천대와 위협을 당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가 지으시고 자기가 만든 자기가 창조한 심지어 자기가 선택한 그 자기 백성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동물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여우도 새도 그 동물조차도 자기가 쉴 곳이 있는데 나는 제대로 마음을 편하게 놓고 쉴 곳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곤하셨으면 태풍이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도 그 배에서도 깊이 잠드셨을까요? 그만큼 고단한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쫓아왔던 무리들도 다 떠나가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왕이 되실 때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 한 자리 내가 해먹겠다라는 어떤 마치 대통령 선거 때 그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지지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그 후보가 떨어지면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결국 잡히시자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가룟 유다에게 은 30이라는 돈에 팔리시고 예수님을 절대로 끝까지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던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배신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버렸죠.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를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끝까지 목자의 곁에 남아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훌륭함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실 때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분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행동을 하던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던지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예수라는 괴수 이단을 쫓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걸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데는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여겨졌던 거죠. 이런 근거가 있어서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고, 그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을 정도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이단 괴수라면은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넣던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된 그 계기가 뭐죠?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이 막 나타나셔서 그 바울에게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하면서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엄청난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사실이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새로 눈을 뜨고 180도 달라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평생 전하며 사는 전도자와 선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건 맞다. 그러나 그 저주는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때문이다. 이런 깨달음과 정말 그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보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그 삶의 태도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해결이 안 돼. 뭐 장사가 너무 안 돼. 가족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막 자살하고 싶어요. 근데 그 혹시 교회 가면 좀 뭐라도 해결의 끈이라도 좀 잡을 수 있을까? 약간의 광명이라도 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처음에 교회 당에 발을 내딛는 걸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의도로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보면 내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그거를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처음에 그런 태도로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그 순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 순간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회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회심이 되는 거죠. 정말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사실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신 이유가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육체적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이후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쁨으로 담대하게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보다 예수님이 더 못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담대하게 순교한 수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보다 못해서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땀 흘려 기도하며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그 잔이 단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단지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육신적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완전히 버림받는 그 버림받음의 저주, 바로 그 고통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 저주를 가능하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정말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버리셨어요. 모든 저주를, 죄의 대가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일말의 긍휼도 베풀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죠.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때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변명도 하지 않고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고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마지막으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얻었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참 끈질기게도 우리의 욕심을 먼저 참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3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끈질기게 뭘 물어보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조국을 회복하시는 게 이때인가요? 아직도 자신의 조국이 어떻게 하면은 더 세상에서 최고의 조국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정말 끈질기게도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나라만을, 그 회복만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막 할 말이 많잖아요. 억울할 때, 화가 날 때, 다른 사람에게 정말 욕하고 싶고 나쁜 말을 하고 싶고 억울함을 정말 풀고 싶고, 그럼 정말 말로써 좀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양을 실제로 잡는 걸 봤어요. 양을 이 사람이 잡고 칼로 배를 가르더라고요. 살아있는 양을. 근데 양이 가만히 있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양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비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죽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억울한 것이 많겠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인내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정말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